여러분, 2023년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이 부활절에 모든 좋은 분위기를 망가뜨릴까 싶어서 굉장히 걱정입니다만, 그래도 이 부활절에 조금 나쁜 모습 가지는 대신에 이 부활절 이후 모든 날들에 아주 건강한 모습과 아주 또 싱싱한 목소리를 주실 줄로 믿고, 저도 좀 죄송스럽지만 말씀 가운데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 갈릴리라는 이름에서 그 특별한 뜻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잊혀진 이름 갈릴리, 왜 잊혀졌다 그럴까? 잊혀진 이름 갈릴리, 무슨 뜻일까? 오늘 이 설교 제목, 이 주제는 갈릴리가 사람들 사이에 정말 완전히 잊혀졌다는 뜻은 아니고요. 갈릴리라는 성경의 상징이 교회에서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갈릴리는 기독교 구원론의 한 맥락으로 더 비중 있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시도가 교회의 연구에는 늘 잠재하여 있었지만 그것이 신학적으로 온전히 받아들여진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그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유적지나 지명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린 시절을 보낸 나사렛, 청년 시기까지 나사렛에서 보냈습니다. 또 예수께서 사역하신 예수님의 베이스캠프 가버나움, 그리고 마지막 기도 자리인 겟세마네, 또 예루살렘 사역의 쉼터 베다니, 십자가가 세워진 갈보리 골고다, 또 무덤도 십자가가 가까운 그 어디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격정과 투쟁의 사역지 예루살렘.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하면 갈릴리라는 이름은 뜻이 정해지지 않고 그냥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결론을 서둘러 가져와서 갈릴리의 그 뜻을 매기자면 갈릴리는 예수님 성육신의 현장이었습니다. 주님 십자가와 부활이 구원의 핵심이 되었지만 저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생각을 늘 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사셨던 33년의 흔적은 다른 곳이 아니라 갈릴리에 다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의 흔적도 대부분이 갈릴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예루살렘이라고 해야 불과 일주일 정도 계셨고요. 또 3년 공생의 기간에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지만 예수님이 성육신에 오셔서 머무신 땅은 크게 말해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사셨습니다. 이 사실은 충분히 더 강조되고 충분히 더 느껴져야 합니다. 물론 우리 죄를 씻으시는 십자가 사역과 모든 죽음의 세력을 넘어가신 부활이 구원 사역의 절정이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물론 충분합니다. 그런데 그 충분한 것을 넘어서 그 충분한 것을 더 넘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정말 애터지는 마음으로 남긴 구원 사역의 흔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그 삶으로 내내 흔적을, 사시는 것으로 내내 흔적을 남기셨고요. 그 예수님의 사신 흔적이 우리의 구원론으로 몸속에 깊이 배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신 흔적을 시시로 마음에 담는 것은 삶의 감동이고 구원의 체험입니다. 저는 사순절을 맞고 부활절을 맞을 때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8장 7절에 나오는 그 갈릴리의 뜻이 궁금했습니다. 오늘 본문 28장 7절과 10절에 나오는 그 갈릴리의 뜻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왜 부활하신 후에 굳이 갈릴리에서 제자들과 만나려고 했을까? 왜 굳이 갈릴리에서 만나신다는 것인가? 사실 그 어떤 철학에서 말하는 논리적인 이유를 말하고자 한다면 그런 이유가 사실 전혀 없습니다. 꼭 그래서 갈릴리에서 만나야 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만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매우 중요하게 여기시면서 우리가 갈릴리에서 만나자.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차근차근 추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제 목도 이렇고 그래가지고 오늘 상태가 이래서 그냥 오늘 투박하게 말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을 만나실 텐데 부활 후에 제자를 만나시는데 무엇보다도 그 제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곳으로 갈릴리를 택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면 이미 부활하셨으면 사탄도 이겼고 로마도 이겨내었고 바리새인도 이겼고 뭐든지 다 이겼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어디서 만난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이라는 그 결정적인 승리 후에도 다 끝난 것 같은 부활의 그 결정적인 승리 후에도 제자들과 만나는 자리가 갈릴리여야 한다는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그 결정적인 승리 이후에 그 승리를 진정한 승리가 되도록 하는 또 한 번의 결정적 자리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많은 부분 제자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예수님은 시편 기자의 말 나오는 것처럼 땅 끝이나 혹은 하늘 끝으로 가서 거기까지 아들을 끌고 가서 그것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보면 뭐든지 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발견한 제자들의 민낯은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은 그저 순박한 마음으로 만나보니까 예수님이 참 눈이 맑고 옳은 말만 하는 그 예수님 저분 좋으니까 그냥 따라 나섰는데 따라 나서 보니까 그 예수라는 분이 인류 역사를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에 들어가 있는 분이고 자신들도 피할 수 없이 거기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떠나고 싶었지만 맥이 탁 풀릴 일이지만 후회할 수도 없고 예수님을 뒤따라 나선 것을 그들이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존재에 비하면 이 예수운동이라는 것은 너무 엄청난 사건이죠. 견딜 수 없는 그 제자들의 면면으로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소박한 순박한 예수님 제자들이 얼마나 두렵고 그 심정이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사건들을 보면서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7일 동안에 얼마나 그 가슴이 흔들리고 두렵고 견딜 수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사건이 결판나는 예루살렘에는 돕는 자들도 좀 있었지만 가장 거룩한 대제사장, 거룩하게 보았던 그 대제사장들이 폭도들을 동원해가지고 테러를 자행하여서 납치를 하는 해괴망측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예루살렘이 위험한 것보다도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상식을 뒤집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강도의 소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 너무나 낯설고 서 있기조차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결국 그 예루살렘이라는 그 함정에 빠져서 제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갔다가 언제 자기가 예수님을 그렇게 배반하는지 부인하는지도 모르는 채로 막 얼떨결에 말하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 한 번, 두 번, 3번 세지도 못했습니다. 얼떨결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베드로의 배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함정 예루살렘에 홀린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아는 베드로가 원래 좀 돈이 있었던 사람인지 혹은 또 가족 중에 좀 유력한 사람이 있었는지 그런 것을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예루살렘에서 베드로는 시원떡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집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혼이 털려버렸습니다. 손떡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제사장 집의 사람들이 그릇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마태복음 26장 69절.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마가복음 14장 70절. 이렇게 계속 갈릴리 사람이야. 너도 갈릴리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베드로가 혼이 나갔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모든 것을 다 간파한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굉장히 위험스럽게 여겼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예루살렘을 다 알고 있는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위험했지만 어리석은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은 트라우마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예수님 제자 중에 말 좀 하는 사람인데 베드로가 큰 꼴을 당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감히 명함도 내밀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니까 그래도 그 뜰에 한번 들어가보지 명함도 못 내밀었습니다. 아무도. 현실적으로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얼굴을 내놓을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된 것도 있겠지만 제자들이 좀 안정감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도저히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어요. 제자들이 좀 안정감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은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는 사실 작은 마을이 아니라 유대가 따로 있는 것 같이 유대 변방의 한 큰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부활신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려고 하는데 죽으신 예루살렘,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제자들이 머물던 곳 예루살렘이 아니라 굳이 함께 지내던 갈릴리에 되돌아가서 보자. 우리 갈릴리에 되돌아가서 거기서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본문에는 잘 안 나타나지만 마가복음 16장 7절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이미 말씀하신 대로 거기 갈릴리에서 보자. 그런 거였습니다. 천사들의 이야기가. 그래서 정말로 마가복음 14장 28절에 돌아가서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처음 할 때 제자들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서 흘려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몰랐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십자가 사건 전에 이미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고 부활 후에도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시는가? 왜 그러십니까? 무슨 엄청난 이유는 어떤 큰 신학적인 이유는 아니지만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제자들은 촌놈들이기 때문에 홈그라운드에서 뭔가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갈릴리는 제자들의 홈그라운드였습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도 내내 공생에 사역하시던 현장이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께서 사역하시던 그 현장에서 제자들을 만나자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다시 말씀이지만 예루살렘 한 주간 동안에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트라우마였습니다. 계속 싸움이었습니다. 전에 없이 예수님도 예민해져 있었고 예수님이 막 싸움 걸고 또 그곳 사람들과 수없이 논쟁하고 그러다가 예수님 납치되고 설마 했는데 예수님 죽고 횡하게 골고다 무덤만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완전히 악몽이고 트라우마였습니다. 네. 앉으세요. 물론 예수님에게도 예루살렘이 별로 좋지는 않았겠지만 제자들이 뭔가 차분히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한다면 예루살렘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참 예루살렘이라는 땅이 예수님에게 정말 보잘것없는 땅이었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형편을 일찌감치 꿰뚫어가셨고 그래서 죽음이 오기 전에 이미 예수께서 우리 다시 만나는데 예루살렘 말고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것이 마가복음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이 구원론을 가로치는 예수님의 계시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천사도 다시 갈릴리로 가라. 먼저 주께서 가실 것이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태복음 28장 7절과 10절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구원의 결정적인 능력이지만 그 구원이 얼마나 행복한 새 삶인지는 오히려 갈릴리에 다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만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수님 갈릴리 사역을 왜 읽겠습니까? 갈릴리 사역은 바로 예수님 구원의 실제 모습입니다. 전투는 끝났으니까 이제 그 행복한 땅 갈릴리에서 만나자. 구원은 바로 갈릴리의 예수님과 그 제자들처럼 또 갈릴리에서 그 섯째 같은 많은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외에 부활 외에 성육신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현장으로 갈릴리를 늘 함께 마음에 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더 완전합니다. 여러분, 혹 요즘 내 인생이 트라우마처럼 느껴지는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요즘의 삶이 왠지 트라우마 같은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에 귀를 한번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예루살렘의 트라우마를 벗어치우고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여러분,
갈릴리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과 구원을 물들입시다. 십자가와 부활은 혹 처절하거나 혹 완전하지만 갈릴리 사역은 구원의 풍성한 또 시시콜콜한 삶 그 자체였습니다. 갈릴리 사역이 이스라엘 전역을 커버하지는 않았어도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천국의 경험이 일어났고 구원의 경험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바로 그런 삶을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바로 그 성육신의 현장 갈릴리로 제자들을 다시 부른 것입니다. 그곳을 다시 만나자. 그래서 우리도 그 갈릴리에 가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눈빛 하나, 또 예수님의 말씀 하나, 예수님의 그 손짓 하나, 또 그 표정 하나, 또 그의 말씀하시는 비유 하나,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들려올 것 같은 숨소리, 또 예수님의 그 웃음과 또 예수님의 눈물, 그의 감정과 그의 뜻, 이런 것을 예루살렘보다는 갈릴리에서 담을 수 있습니다. 복음 사역을 시작해야 했던 제자들을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로 부르셔서 구원은 대체 정말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갈릴리의 분위기, 그 갈릴리의 그 공기와 갈릴리의 물, 갈릴리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그 예수님과 함께 지내던 그 천국의 삶을 제자들에게 푹 스며들게, 그렇게 스며들도록 느끼게 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한 방으로 끝장을 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은 대체로 중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사실 인생 내내 우리 삶을 살아가는 내내 구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내내 구원을 누리는 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갈릴리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사람, 그가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좀 우리 쓰는 식으로 말했다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갈릴리에 가서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하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우리가 읽고 있는 복음서를 진정한 구원의 책으로 확 밝혀주지 않는가. 우리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 그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무슨 목회 상담을 통해서 트라우마를 어루만져 주고 그래서 다시 현장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정말로 구원을 경험했던 바로 그 자리 갈릴리에 다시 부르셔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구원을 다시 환하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구원의 경험 위에 십자가와 부활을 얹어서 이해하게 하고 이제 복음 사역을 나서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 21장을 아주 특별한 마음으로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요. 그 많은 신학자들로부터 원래 저자의 제자쯤 되는 사람이 덧붙인 그 부분이라고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 그 요한복음 21장이 어떻게 시작하는가 하면 디베리아 바다에 시작하는데 그 갈릴리 바다, 디베리아 바다가 갈릴리 바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래서 그 해석하는 어떤 사람들은 어쩌면 그 갈릴리 바다의 예수님의 만남은 그 앞서 나왔던 20장에 앞서 나왔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보다도 더 앞에 가야 하는 것인지 모른다. 이렇게 해석을 해두었는데 저는 그거 인정하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가 왜 그렇게 디베리아 바다에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가 하면 갈릴리에서 만난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갈릴리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너무 소중하지만 때로 우리에게 의무로 다가오고 또 우리의 삶이 자주 우리에게 트라우마가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그 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 너무 여러 가지 일들로 눌리지 말고 행복하여라.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참 이제 또 이 주일을 지나고 평생 이렇게 사실 것인데 살아가다가 어느 날 무척 힘들고 그러시거든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에는 갈릴리에서 만나자 하시는 그 예수님의 소리,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으시면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위로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큰 경험이 될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자, 우리 다음에는 갈릴리에서 만나자. 그 말씀을 모두 마음 가운데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미 30년을 사시고 또 3년간을 더 사시면서 제자들과 동고동락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하시며 또 웃으시고 눈물도 보이시고 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다 보여주시고 또 이렇게 다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신 만큼 그렇게 속 깊은 마음으로 제자들을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다독거려 주셨던 그 갈릴리, 저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릴리 예수를 우리가 참 자주 경험할 수는 없을지라도 도무지 경험이 안 될지라도 그 갈릴리 예수를 우리가 다시 떠올림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새 힘을 얻고 구원의 삶을 살아내고 그 구원을 전하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길들을 참 쓰러짐 없이 연약하여짐 없이 당당하게 힘차게 밟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갈릴리에서 다시 보자고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며 필요할 때마다 만나며 우리가 삶에서 힘들 때마다 그렇게 만나서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기쁨 가득하여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누어주는 자들로 참 구원받은 자답게 기쁨을 나누어주는 구원받은 자들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그 모든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